막두망단 만리사나야 내가 아들한테만 속은 것이 아니고 영감님한테도 속고 일가 친척한테도 속고 세상 만사 살림살이에도 속고 이 몸뚱이한테도 속고 다 세상 만사에 속았는데 아들한테 속았다고 그렇게 억울하니 생각할 거 뭐 있냐? 내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그런 독은 마음을 용단을 가지고서 반성을 했어. 그 노인이 뭐냐?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도 정신 차려 가지고 나 살 길로 살아나가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아들이 그냥 이렇게 밥도 주지 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고 해서 모두도 자시고 그냥 돌아가시다가 물에 빠졌는데 이 삼동절에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빠졌는데 수지 맞았다. 왜 수지 맞았나? 아, 그 영감님 생각하고 아들 생각한 것이 죄라 그 말이오. 어지 옳은 세상이 꿈 세상인 것인데 전부가 한나서부터 10가지가 100가지가 그냥 아들 생각도 딱 내버리고 영감님 생각도 다 내버리고 그러면 살림살이 그냥 돈 생각도 다 내버리고 그냥 그 일가친척 인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버렸더니 아 그냥 죄가 없어져 가지고 부처님 나라에 갈 일이 생기나 버리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서 죽어서 부처님 나라에 가서 오신통을 얻게 되거든요. 복이 많은 걸로 오신통을 얻어가지고 숙명통이라는 이제 신통으로 관해 보니까 아 그때에서 아들 도인의 혜택을 입은 것을 알고 나는 속가로 말하자면 아들이고 출가법으로 말하자면 도인 향벽스님 도인의 혜택으로 내가 이 해탈을 길을 얻었거니와 모든 일체 중생들이 그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또 얽히고 도래매기 그래 해가지고 고생을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받는 중생들 일을 생각한 게 참 정신이 아득하거든요. 불쌍해서. 그래서 자기 법력은 없고 천상 향백스님 그 아들 도인한테 헌몽을 3번이나 해가지고 나는 그 참 도인의 혜택으로 이렇게 제도를 받았거니와 모든 중생들이 바른 길, 정법을 몰라 바른 길을 모르고 살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윤회한다 그 말이야. 돌아댕기니 너무나 불쌍해서 부탁하는 말이니까 내 이와 같은 처음에 붙은 자처진정을 말해가지고 어찌든지 이 인간 세상을 많이 제도 좀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 향복스님이 어머니 부탁대로 이런 법상에서 그렇게 인정을 다 버려버렸더니는 그렇게 부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파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도 안 닦을 사람이 도를 닦고 그 인정을 못 끊을 사람들이 인정을 끊게 되고 그렇게 보다 이제 신심을 안 낼 사람들이 신심을 내가지고 그때 당시 불법이 흥황이 있다는데 그 구절에 가서 그 다음에 구절에 가서 불시음중에 장호 여기면은 출가 단적을 친분하니라. 아 이 어머니도 죽이고 부처님도 죽이고 막 스님가정이라도 죽이더라도 공부하기 위해서는 눈 안 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죽이버리라 그래요. 그것도 공부도 안 하고 죽일 것만 보통 하러 죽이러 댕길 일만 보통 생각하면 될 것이고 공부도 없는 것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막 죽이버리고라도 하라 그래요. 그 죽이가지고 제도식을 해야지 그것이 옳은 일이 되니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만 더 커지지. 이렇게 부산 서울 사람들 저렇게 살아봐야 죄만 자꾸 저금 동장에서 저금 찾아다 먹는 것 같이럼 죄만 닦고 길로 무명 업장만 닦고 싸는 거 이제 하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눈도 덮는 코도 덮는 이 도둑놈들만 키워주니까 이런 놈들만 심부름만은 뭐 신바람만 해주고 이런 놈들 이제 심부름하다가 죄만 더 싸놓고 갈 일만 돌아오지 하나도 무슨 살아봤자 이될 것 없어요. 그게 이런 법문 듣고 죽어도 좋고 이런 법문 듣고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그날 죽어도 좋고 그럴 일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너나 끔찍하지 말라 우리 그런 사람이래야 부모의 은혜를 갚을 사람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사람이고 지금 아들 생각 딸 생각 살림살이 생각할 때에 부처님을 죽이는 시간이요. 우리 마음이 그때 죽거든요. 여러분 살생활 하려고 방생하러 다니죠. 달마다 밤에도 부처님을 죽이고 낮에도 부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것은 몰라보고 미꾸라지나 저런 거 살리려고는 하고 부처님 죽이는 법은 모르고 한 생각 나왔다 없어지는 그때에 부처님이 내 부처님 삼부처님 죽는 시간이요. 부처님을 아래 미천번석 죽이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죄가 없는 줄 알아. 망상 한 번 필 때 부처님이 죽어버려. 내 자상불이. 이 공부가 이렇게 값이가 비싼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제 큰절에서 그랬더니 그냥 그 법문 다 마치고 나서 아이고 그 원고 잘 잊어버렸다고. 예? 예, 다음에도 또 좀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야지 되겠는데 그렇게 어떤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막 그저 근력듣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100년 하면 대모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 보면은 참 아무나 참 좋은 말이라 하나도 빼놓을 것도 없이 좋은 말이요. 요새 말세가 되어가지고 복질른 사람은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복질나고 온 사람은 있는데 도 닦으려고 온 사람은 없다 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그러면서 복을 지어가지고 도를 대항을 하겠나? 복을 지어가지고 도 닦는 일을 대신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아무리 지어봐야 성불을 못해요. 나고 죽는 것을 해결을 못해요. 복 지어가지고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앞에도 지내가 버렸고 앞도 거듭거듭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공부라는 말이야. 전부가 여기 전부 끝들이까지. 내가 큰절에 법문할 때도 아이 그전에는 이렇게 한문을 한번 쭉 읽어놓고 한문을 새기고 그랬는데 이제 한도막성만 읽고 그놈을 새기고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좋아라고 할란가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대로만 새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말도 얘기거리가 있으면 거기다 붙여두고 요 말도 좀 쭉 읽어봐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한마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생각했죠. 한문은 빼부르고 시간만 가고 한문은 빼부르고 새기는 말로만 해가지고 잘 알아듣게 하는 것으로만 내가 이걸 한문을 띄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연구를 했어. 한문 그 시간 귀중한 시간에 한문 국가니까 알아듣도 모든 소리 읽어봐야 달마대사가 처음 이 땅에 오시니 달마대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로 해야겠어요. 잘마대사가 서역국 태자인데 태자가 써 있었는데 제일 끝들이 태자다. 복이 너무나 많아대요. 또 태자 아주 복이 참 많으시대요. 그래 달마대사가 처음 이 땅에 오시니 사람이 지나지 못할세. 그러므로 이 옷을 정하사 아무리 달마스님이 도인이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법복으로다가 믿게끔 하려고 오저스님이 오저스님이 아니라 이 옷을 부처님이 정법 안장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체를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었거니와 법인즉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서 다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함이니 불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지 저 팔만대장경 그런 거 아무리 외워봐야 글자입니다. 죽은 글자 말이고 내가 그래서 근절에서 육조단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육조당 이번 날 그랬어요. 이번 날 육조단경을 버릴 때게 육조스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육조스님 법문이나 좋아라고 해봐야 육조스님 종론밖에 더 되겠나? 이참 법문할 때게 그런 말도 해줬어. 하도 해가지고 깨치해야지 육조스님이 되는 거지. 아무리 이 말이 이기도 똥딱게는 한 가지.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이제 한번 들어둬야지 되기는 하지만 깨닫고 스스로 알게 아미니 예로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직 본체를 전하시고 스승과 스님과 스님이 은밀히 본심을 붙이신지라 마음을 붙이신지라 우선 다투는 끝이 되미니 이 법복은 서로 뺏어가려고 그 다투는 근본이 되미니 너에 그치고 전하지 말아라. 오조스님이 육조스님한테 여 그치고 너한테 가장만 내가 전하고 너는 이 법복을 바로 때와 다른 사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 싸움 나니까. 그래서 육조스님 때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발이. 그 다음에는 원상으로 전했답니다. 둥구는 원상. 둥구레미로. 이 싸움을 막 죽이버리니까 이거 뺏어가려고. 안전했어요. 만일 이 옷을 전하면 명이 달린 실과 같으리라. 그냥 실력기와 같을기라면 싸움 나고 죽이버리니까. 내가 모름지기 속히 갈지니 사람이 너를 해할까 두려워하노라. 도망가거라. 능히 이르되 육조스님이 이르되 어느 곳을 향하여 가리고 오조스님한테 물었어. 오조가 이르시되 풍울의 자를 만난 즉 그치고 또 모일의 자를 만난 즉 감초라 숨어라. 이렇게 좀 무엇을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많은 이익을 줄 수가 있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리서 나올 것이 사실 없어. 이런 도인들은 다 아니까 그냥 가만히 안 갔어도 어디 가면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앞일을 다 말해줘. 그래. 해능이 삼경에 이 말을 받아왔고 이르되 해능은 본래 이 남중 사람이라 오래 이 삼기를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강 앞에 나가리꼬.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모름지기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근심할 거 없다. 도망질에 나가려고 내가 스스로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도와서 보내리라. 오조 스님이 서로 보내서 바로 구강역이라는 가에 가장 이르으니 한쪽 배가 있는지라. 조사가 해능으로 하여금 오조 스님이 해능으로 육조 스님으로 하여금 배 오리게 하시고 오조 스님이 노를 잡고 스스로 저으시거늘 육조 스님이 말하되 청건 때 오조 스님께는 앉으소서. 제자가 합당히 너를 저을지이다. 제가 너를 저을지니까 스님은 앉으시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이르시되 합당히 이 내가 너를 건넬지니라. 내가 너를 저어서 건네주리라. 육조 스님이 이르되 미안된 스님이 건네주시려니와 깨달아 마치면 스스로 건넬지니 제가 건넬지니 건네는 이름은 비록 하나이나 쓰는 곳은 같지 않나이다. 육조심이 변방에 나 있어서 말이 바르지 못하나 스님의 법 붙지심을 입어서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다만 합당히 자성을 스스로 건넬지니라. 오조 스님이 이르시되 이같고 이같다. 이후에 불법이 너를 말미암아 크게 행하리라. 육조 스님한테 말하기를 내가 간지 네가 이거 떠난 지 3년에 내가 바야흐로 세상을 떠나리니 예. 네가 이제 조이 가서 힘써 남으로 향하되 마땅히 속히 법을 설하지 말지니 불법의 난이 일어나리라. 불법의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도인들은 이렇게 다 알아버려요. 예. 옛날에도 불법의 난리가 일어나요. 예, 옛날에도. 그 육조 스님도 15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16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공부를 다 맞춰가지고도 도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도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큰 소리를 큰 일을 못 하겠으니까 능을 해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옳은 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이 이제 되면 나올 때가 육조심, 오조심 이렇게 말해야지 알아듣지 다시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알아듣기 좋게만 한번 해보죠. 길을 떠나서 남으로 행해서 2달 중간에 대유랑이라는 죄를 이르니 뒤를 쫓아 수백인이 와서 옷과 바루대를 뺏고자 할세. 이제 오조심한테 육조심이 도를 받아가지고 법복과 바루를 받아가지고 대유령 있는 데로 막 도망을 치는데 그 뒤에 수백 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뺏으려고. 잘 알아듣기만 하면 이제 막 읽어도 되는데 뒤를 쫓아 수백인이 와서 이 옷과 바루대를 뺏고자 할세. 한 스님이 속성은 진씨요 이름은 해명이니 먼저 이 사품 장군이라 속가의 군인 장군이라 그 사람이 성행이 거칠어서 뜻을 다하여 참심하더니 이제 참여하여 뺏으려고 찾으려고 하더니 중인은 모든 사람이 앞제비가 되어서
능히 따라 미치거늘 육조스님 바리 때 뺏으려고 벌써 따라왔단 말이요. 해능이라는 장군이 육조스님이 이 발을 도로 위에다가 던져 이르되 내려놓고 말을 하되 말이요. 이 옷은 신을 표적함이니 가히 힘으로써 다투랴 하고 육조스님이 풀 가운데 숨어버렸어. 발을 떼하고 법복을 바우게다 놔두고서는 풀 가운데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우트로니까 숨었는데 해명이 이르러서 이끌어 그다음에 들라고 이제 바로 떼하고 바로 도루에 바로 떼하고 이제 법복을 들으려고 해명 장군이 들으려고 기운도 장군인데 들라고 하니 말이요. 들썩도 안 해준단 말이요. 도인의 물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바로 떼고 오다고 뒀는데 아주 장군이 이런 걸 들라온 게 뺏어가려고 들라온 게 안 들어져. 딱 붙어가지고 행자야 이제 그러니까 안 들어진 게 겁이 나거든요. 그거 뺏으러 오기는 왔는데 속심은 꾀를 내가지고 행자야 나는 법을 위하여 오고 왔지. 말로 해야지. 이거 글로 읽으려고 못 알아들어. 말로 해버려야지 되겠어. 다음에부터는 이놈을 밑장 읽어가지고 말로 얘기를 해버려야지 알아듣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자꾸 이제 내가 연구를 해야겠어. 이 좋기는 좋은 법문인데 알아듣기만 하면 나는 법을 위하여 왔지 네 옷을 뺏으러 온 사람 아니다. 꾀를 내가지고 육조스님한테 그래 이제 한번 연극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뭐 알고도 뻔뻔치하고 그랬어? 네가 참말로 법을 위해서 왔을진대는 내 말을 그러면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 법문을 이제 잘 들어야지 됩니다. 이거 화두라. 이거 화두입니다. 화두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바르때 뺏으러 온 장군한테 말하기를 버린 찍어고 네가 법을 위해서 왔을진대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작은 일도 생각지 말고 작은 일 생각하는 거 그 불법 아닙니다. 작은 일도 죄요 죄. 이 공부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그 대신 악도 생각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어떤 것이 그 해명장군의 본래 면목인고 네 본래 주인공인고 그렇게 법문을 해줄 때 해명장군이 말 듣자마자 탁 깨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본래 면목 화두입니다.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인고 이 화두예요. 이것이.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도 깨달라 그래요. 깨달기만 하면 공부 참선할 거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입었고 그래야지 될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 또 깨달라 놓고 그 해명장군이 육조스님한테 말하기를 이것 밖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 이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비밀한 뜻이 있나이까 없나이까. 육조스님이 이르되 너로 더불어 설한 자는 곧 비밀이 아니니. 아무리 육조스님이 말을 했지만은 부처님이 말하더라도 그것은 비밀이 아니다는 게요. 잘 들으시오. 부처님 말씀도 비밀이 아니고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조스님 말한 것이라도 너미 한 말은 값이가 있는 거 아니다. 비밀이 아니다. 그 뒤에 뭔 말이 나온가 보시오. 이게 아주 정법 법문입니다. 이거 공부한 사람이 이건 알아야지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이 방장하 스님이 이걸 다 가르쳐 주라는 게라요. 아무리 부처님이 법문을 하더라도 그것은 값이 있는 보물이 아니다는 게. 그 다음에 그러면 뭔 말이 나오냐. 네가 만일 돌이켜 비추면 그것이 비밀이 여변이 있나이라. 비추면 미리 너의 주변에 있다고, 니한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먹고 오는데 비밀이 있고 보물이 있는 거.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도 너미 하는 말 가운데는 없다는 게요. 할만 대장경에도 없고 보물이 이먹고 오고 이렇게 말해서 너로 더불어 설한 자는 곧 비밀이 아니고, 너한테 말해주는 것은 비밀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네가 만일 돌이켜, 네 마음 나온 놈을 돌이켜 한단 말이야. 예언한 놈이 이먹고 화두를 돌이킨다든지 이먹고 오고 돌이켜 비추면, 돌이켜 비춘다면 이것이 무엇인 거고, 비추면 그 비밀이 네한테 있다. 보물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 거 이제 너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가 없어. 이 말 한 자리만 해도 여기서 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 한 자리만. 이것밖에는 법문이 없어요. 이 이상 바른 법문이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무슨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이라도 바깥에서 돈을 못 찾아요. 팔만 대장경에서든지 어디 하늘 땅속에서도 못 찾고. 내 마음속에 도가 있다는 거요. 내 마음이 도라는 거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요. 너미 해주는 말 가운데는 보물이 없다. 네 마음이 보물이다. 이것을 말해줬습니다. 이 참선이 살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참선밖에는 바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도 그러면 똑딱히는 안 가지다는 게, 육체스님 말도 똑딱히는 안 가지고, 이것은 공부해가는 도움은 될지언정 이것은 도는 아니다는 게 말이지. 참선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도가 있다는 게요. 부처님이 명이 해명 장군이 이르되, 해명이 비록 황매 오조 스님한테 계실 때에 말이여 실로 자기의 면목을 살피지 못했더니 오조 스님 회상에서 같이 있었거든. 육조 스님은 행자로서 방아 찍고, 이런 사람들은 직접 오조 스님 제자가 되어갖고 중위로 있었지 아니요. 스님이로. 그래서 지금 신수대사한테 법을 이렇게 받아주려고, 바르대를 뺏어다가 주려고, 신수대사한테, 말쟁이한테.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가리켜 보이심을 이분이 육조스님한테 비로소 그 해명장군이 가르침을 이분이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더움을 스스로 암과 같은지라. 참말로 육조스님한테 법문을 들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치놓고 보니까 지 마음에 붙인 줄을 알았어. 이제 행자는 곧 해명의 스승입니다. 저의 스승입니다. 행자 그때도 행자인데 저의 스승입니다. 깨쳐가지고 육조스님 법문에 깨쳐가지고 저의 스승입니다. 육조스님이 이르되 내가 만일 이 같을진데 그같이 생각을 할진데 네가 내가 너로 더불어 같이 황매 오조스님, 황매라는 말은 오조스님인데 오조스님을 스승하리니 같이 오조스님을 스승을 삼자. 네가 내가 법을 듣고 깨쳐가지고 뜻이 생각이 똑같다면 오조스님을 스승으로 삼으라. 나를 스승으로 삼지 말고 스승으로 두어에 가져라. 해명장군이 또 묻되 해명은 이제 이후로 어느 곳을 향하여 가리고 또 육조스님한테 또 묻습니다. 육조스님이 오조스님한테 저는 어디로 갈까요? 물듣기.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또 이 도인이라 또 한단 말이야. 이제 깨쳐가지고 그 해명장군이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부르니까 육조스님 말씀을 하기를 옥길원자 원이라는 땅을 만나면 그치고 거기서 쉬고 머물고 무릅쓸 몽자 몽이라는 땅을 만나걸랑 거기서 거주하라 살아라. 아니 도인들이 이렇게 다 알아요 그냥. 예. 생각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집을 짓을까 말까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요. 예. 해명장군이 예하고 가지가니라. 육조스님이 뒤에 조계에 이르러서 조계라는 것은 조계 땅이 이르러서 또 악인의 찾아 조침을 입어서 육조스님을 또 그래도 이제 그 뭐 바루대 같은 거 찾으려고 뺏으려고 또 찾아와요. 이리 숨었어도 또 숨은 대로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 찾아옴을 입어서 조침을 입어서 이에 사야현이라는 땅에 난을 피할세 사냥하는 사람 때 가운데 무릇 15년을 지낸지라. 15년 동안을 감춰서 살았어요. 그럴 때에 막 사냥하는 사냥꾼한테 가서 있어야지 도인을 못 찾거든.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때에 가서 있으면 사냥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인이 살겠냐 해서 못 찾을 거 아니요. 15년 동안 그 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밤낮 사냥해가지고 고기들만 구워 먹고 고기국 끓여 먹고 그러니까 풀을 뽑아서 나무를 뽑아가지고 고기국 기린 데다 열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것만 자식다고 그래요. 육조스님 깨천 법을 받아가지고 15년 동안 숨었다고 그래. 이제 작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도인들도 이렇게 숨어 댕기는데 우리같이 못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안 참고 넘을 이기려고만 해서 되겠어요. 그 도인들도 이렇게 숨어서 댕기는데 예? 우리같이 복 없는 사람들이 꼭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려고 해서 되겠냔 말이요. 도인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러 이렇게 저렇게 숨어서 댕기고 너한테 져주고 이렇게 사는데 아따 힘이 들어가네. 지대로까지 한번 하고 말해야지.
사냥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더니 사냥하는 사람이 항상 하여금 그물을 지키라. 그물을 지키라고 이제 하면은 뭐 산짐승을 다 놓아줘 버렸다고 그래요. 산짐승을 다 놓아주고 매양 항상 밥 먹을 때에는 이르러서는 나물 넣어서 고기 가마에 붙여 지지다가 고기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어째 그렇게 풀무대기만 먹냐? 그러면 다만 고기가에 나물만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고, 알아듣기 이해하지 되고서 쭉쭉 읽어서는 몰라. 하루날에 생각하되 이제 때가 법을 넓힘에 당한지라 이제 법을 설할 때가 온지를 알고 마침내 또 도망하지 못하겠다 하고 드디어 나가서 강주 법성사에 이르러서 인종법사 열반경을 강함을 만났더니 또 좋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겠어. 쭉 읽어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이제 법성사라고 하는 데들 절을 가셨다고 합니다. 육조 스님이 가셨는데 인종법사라고는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이제 깃발을 흔드는 때가 이제 흔들었었는데 그때가 한 스님은 말을 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한 스님은 말하기를 깃발이 움직인다고 술이 서로 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육조 스님께서 그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옳지도 못한 말을 가지고 고집을 쓰니까 답답해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둘이 다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님네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즉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 스님네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두 스님의 병통을 고치는 데에는 맞지만은 배도의 진리 자리에서는 육조 스님도 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마음이라는 건 망상이거든요. 번뇌 망상. 흔들리는 마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육조 스님도 이 사람들 싸움하는 그 두 사람의 병통만 고쳐주는 부분적인 그 말 대답은 되었지만은 도의 진리는 맞지 않은 말을 해요. 육조 스님이 했지만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 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은 게 육조 스님한테도 허물이 커요. 진리 자리에서 볼 때는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본래 아닌 것이거든요. 요 사람들 싸움은 싸움만 말게 주는 데는 해당이 되지만은 진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도 허물이 많아요. 이거는 진리는 우리 본심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거든요.